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이지 마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죽이지 마라. 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황당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명이나 죽여보셨습니까? 네, 한 명도 안 죽였어요? 네. 향숙 진짜 안 죽였어? 성광이 좀 표정 이상한데 몇 명 죽였나?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읽으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감옥에 있든지 뭐 어디에 교도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 중에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단순히 진짜로 사람 죽이는 것, 고의로 사람 죽이는 것, 그것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담긴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에 담긴 의미가 뭘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네. 여러분, 평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자신과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자신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죠?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인종 간의 그런 좀 무시하는 부분도 아직도 좀 남아있죠. 유럽이나 미국 가면 우리 동양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또 흑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조금 사는 것도 달리 산다라고 합니다. 이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흑인이 이사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백인들이 사는 그 동네에, 우리로 치면 여기 장전동에 누가 한 명 이사가 왔는데 흑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왕따를 당할까요? 무시할까,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백인들이 그 지역의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같이 사는 걸 싫어한대요. 혹시 우리 안에도 그렇게 조금 같이 대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벌을 가하시냐면 사형이라는 벌을 가하세요. 사형. 왜 사형을 해야 되느냐?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서 죽일 일은 없지만, 정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살인죄와 맞먹는다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조금 잦아들었는데 여러분, 예전만 해도 갑질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죠.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서 무언가 구입하다가 직원이 점원이 실수를 해서 막 그 사람 때리는 그런 영상이 막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또 뭐 주차장에서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주차 관리하는 사람 막 좁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옛날에 뭐 어떤 그룹의 회장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맞고 와가지고 깡패들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 처리했던 그런 일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뭐 복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들은 뭐냐면 갑질이라는 거죠. 갑질을 왜 하느냐면 상대방이 나보다 낮은 존재다, 상대방이 나보다 덜 고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낮게 여기거나 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보다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학년이 낮거나 또는 직장에서 이 직책이 낮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래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안하무인이죠. 그런 사람은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인데 대부분 그런 예의들은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돌변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느냐를 보면 우리가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 좀 개팍해, 저 사람은 좀 앞뒤가 없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는 고백이 뭐냐면 땅과 온 세상이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그 생명체가 누구의 것이다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가 뭐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옆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유처럼 보여요? 귀한 존재로 보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들이 어떻게 주로 나타나냐면 도덕적인 문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낙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낙태가 뭐죠? 원치 않는 아이가 들어섰을 때 그 아이를 쉽게 쥐어버리는 것, 산부인과 가서 낙태 수술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사연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아이를 지우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그 아이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안락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락사가 무엇입니까? 환자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 사람이 빨리 죽도록 도와주는 거죠. 말은 참 좋습니다. 그 사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힘들어하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냥 어떤 약을 써서 그분이 바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것이 안락사인데, 사실 우리가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마무리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획하신 삶의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그 부분을
자꾸만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 중에는 군대 안 가는 이단이 있죠. 그래서 뭐 합니까? 양심적 병력 기피에 발음이 어려워요. 양심적 병력 기피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 감옥에 가나요? 그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법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밖에서 뭐 일할 수 있도록, 군대가 아닌 뭔가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넷 댓글을 봤는데 쟤들 뭐 3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대는 이제 1년 9개월 가잖아요. 근데 3년을 시켜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 가족들을 지키는 것을 허용하셨고 그것을 하다 보니 전쟁이 났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로 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말씀도 어때요? 계속 전쟁에서 죽이죠. 사람 함부로 죽이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질서들을, 의무들을 행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주느냐, 그 문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제자들교회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시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시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고의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생명을 경시하는 것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나보다 좋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은 의미에서 이 살인죄를 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습니까? 네.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씀 아멘 하면 어때요?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죠. 네. 이 말씀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몇 사람이나 죽였을까요? 지희야, 이번 주에 몇 사람 죽였어? 꽤 죽였죠. 성광아, 아직도 안 죽였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선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 그것도 살인이지만 뭐도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욕하고 바보라 그러고 이것도 우리가 살인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인자죠. 우리는 어제도 사람을 죽였고 오늘도 사람을 죽입니다.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일들이 너무나 태반으로 일어나죠. 우리가 늘 모이면 뭐 합니까? 늘 모이면 뭐 해요? 막 말씀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주로 우리가 모이면 다른 사람 욕하죠. 다른 사람 욕하고 어느 편에 섰든지 다른 편을 욕하게 됩니다. 지금 뭐 법무부 장관 때문에 참 시끄러웠는데요, 그죠? 여러분이 어느 편이든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편에 섰든지 누군가를 욕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당을 욕하든지 누군가를 욕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들, 욕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이 말에
이 우리의 살인죄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실제로 죽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정말 SNS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이런 실제적인 만남도 있지만 대부분 어디서 사람을 만나냐? 온라인에서 만나죠. 그렇죠. 지연이가 이번 주에 뭐 했는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인스타를 보면 압니다. 이번 주에 운동을 몇 번 했는지, 남자친구 어디 가서 데이트했는지 인스타 보면 다 알아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신방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자꾸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누구 신방 갔다 왔는지, 강재 집사님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떤 쌩얼을 하고 안경을 끼고 계신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쌩얼인데요 목사님. 그래서 아름답다고 제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고 왔습니다. 아름다우셨습니다. 세수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수술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빠지기 쉬운 죄가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나의 이름이, 나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부로 욕을 하고, 또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사건을 보면 압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이 악플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그냥 당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하더라고요. 뭐 인격 모독 뭐 이런 걸로 고소를 해서 싸우기도 하던데,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욕을 하는 것이 성인들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죠? 초딩들이죠. 초딩들이 막 그런 글을 쓴다는 거. 죽어라, 왜 사노 이러면서, 니는 뭐 나쁜 X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해버리니까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서, 상대방 상처받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살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보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 것처럼 우리가 그 부분을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을 수 있을까? 욕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라고 생각해요? 그 대안이? 말 안 하고 살면 되나요? 댓글 안 쓰고 살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론 이해해 보시면 알 텐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뭐가 되냐면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저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해도 어때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때요? 눈 감아줘요. 용서해줘요. 이해해줘요. 허용해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뭘 해주냐면요. 뭘 해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응가 본 거 제가 뒤처리해 줍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조카들 한 번도 해준 적 없거든요. 제가 조카들 정말 사랑했지만 거기까지는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내 아이들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허용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똥이라는 거 사실 더러운 거잖아요. 쳐다보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 똥을 보며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장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뭘 먹었는지까지 다 나오죠.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이 허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죄나 그 사람의 실수를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안아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멋지지 않은데 연인은 선일이를 그렇게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럽니다. 왜요?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이죠.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시선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좀 식으면,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미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미워. 숨 쉬는 것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동일한데 그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이 뜨거운가 사랑이 식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 주셨다 그러죠. 예수님 주셨다 그러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또 우리가 배운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그것과 닮은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사랑.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허용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모르겠지만 결혼해 보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어려서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참 위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모성애, 부성애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정말 가정에서 상대방을 그렇게 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인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방어하는, 절제하는, 욕하지 않는 그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허용하고 품어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제6계명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고의로 죽일 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기준을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날마다 살인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우리보다 어릴 수도 있고 가난하거나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는 죄다라고 말씀.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 이것 또한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인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 좀 함부로 대했던 적 없는가?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조금 내가 무시하고 또 욕을 하고 또 저주했던 사람은 없는가? 마음속에 미워하고 정말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 사람 가다 좀 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내가 사람 안 죽였으니까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계명 잘 지키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또 우리가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인격체로 잘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형제와 이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증오하고 욕하고 또 상처 주는 일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형제 이웃을 사랑함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허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아버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 말씀을 다시 곱씹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른 이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정체로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등한 자로 또 우리보다 나은 자로 하나님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상 아버지 그 하나님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허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남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친구를 미워하고 또 이웃을 싫어하고 또 증오하고 욕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허용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